몇 년 전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보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이 된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치유의 목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졌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자연인이 된 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없는 곳에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하고 또 TV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TV 속에 나오는 자연인들을 보니까 산속에서 혼자 몇 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동안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가면 정말 오래간만에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서 무척 반가워했고, 또 취재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은 자기가 몇 달 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재가 뭐 며칠 동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취재를 마치고 취재진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지만 사람이 고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사람이 오면 반가워서 좋고, 또 떠나가면 아쉬워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좋든지 싫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출생할 때 내 혼자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산파와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서류를 떼는 것도, 그것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버스를 타도 그 버스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냥 내가 버스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남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장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장례식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무시와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6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은 이 창세기 1장 사람 창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원이 어디서 오느냐? 흙 아니면 붓다라고 하는 곳에서 옵니다. 흙은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어원은 바로 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흙에서 난 존재,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기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다 생겼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보기 좋았는데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 무엇이 부족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흠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적으로 더 낫고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보다 배필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요,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 뭐냐면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독방에 가두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일체 말도 섞지 못하고 혼자만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외로움입니다. 네, 혼자 기거하는 독거노인들, 그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종종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니까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또 자녀가 있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저기 그냥 혼자 있고 그냥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혼자 있고 그러다가 돌아가셔도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막 시체가 썩어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든 거, 그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학교에 갔어요. 거기서 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투명인간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도 않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말 하나 걸지도 않아요. 내가 오든지 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혼자 유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들판에도 보면 동물들도 혼자 마냥 돌아다닙니다.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물들조차도 때로는 혼자 돌아다니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면 곧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수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이 얘는 개야? 그럼 개가 됐고, 얘는 소야? 그럼 소가 되고, 얘는 염소야? 그러니까 염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아담이 느낀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 다 쌍쌍이네. 사자도 수사자가 있고 암사자가 있고, 개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쌍쌍이 오는데 왜 나만 혼자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동물들처럼 누군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들 쌍쌍이 오는데 왜 나는 혼자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시켜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21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갈빗대는요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아담의 동등한 파트너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가치가 남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 서로 어떤 누구도 더 열등하거나 더 우월하지도 않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뼈에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남자의 갈빗뼈로 갖다가 여자를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냥 이건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처음 나온 것이죠. 처음 나오면 좋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 좋으면 여기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것보다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이 더 좋아요, 나빠요? 더 좋죠. 남자는 첫 번째 만든 거고 여자는 두 번째 만든 거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인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이가 되면은 어디 가서 산을 입고 싶어요, 남자들은. 시골 가서 우리 집사님 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남자는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2차 산업이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시골을 안 좋아한대요. 도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강한 건 여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욕탕에 가도 남자들이 뜨거운데 오래 있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나쁜데 여자분들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뜨거운 데서도 오래 있다가 오신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 때 이 여자를 몸종이나 하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이
이 돕는 배필을 오해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존재. 그것이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일을 감당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아담을 여자가 돕는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한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한가요? 어떤 사람이 더 강합니까? 강하니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보면 역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의 문제. 우리가 여자가 돕는 배필이야 얘기할 때는 여자가 더 훌륭하니까 남자를 돕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항상 싸웠어요. 서로 티격대면서 싸웠어요. 맹인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걷지도 못하는 이제 똑똑한 척한다고 막 비난했어요. 또 이 안진뱅이는 맹인을 보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잘났다고 하냐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은 먹을 것이 많잖아요. 이 두 사람도 가서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 두 사람이 생각하다가 안진뱅이가 맹인이 안진뱅이를 얻고 그 잔치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 안진뱅이는 앞을 보니까 맹인의 오른쪽 길에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 길에 당기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 또 한 번 길에 당기면은 출발하라. 두 번 당기면은 서라고.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 이 맹인의 안진뱅이를 얻고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나가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티격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가가 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같이 그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구분 있잖아요. 자, 우리가요, 부부지만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서로. 남남이죠. 남남이에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남이었어요. 우리 진이하고 우리 나은이 왔지만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이야.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결혼해야지 가족이 되는 거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웃이고 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타인이 만나서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다름이잖아요. 그죠? 여자와 남자는 남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근데 차이와 다름은요, 서로에게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성숙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결혼도 보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지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으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뭐가 되어가느냐? 성숙해 가는 겁니다. 똑같으면요, 싸우지도 않지만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인내하고 용서를 배웁니다. 온유하고 겸손을 배웁니다. 배려하고 존중의 삶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성숙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자연인이 된 사람들 이유 중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얘기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 이야기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강은 강 상류에 있는 돌 모양과 강 하류에 있는 돌 모양은 다릅니다. 강 상류에 있는 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근데 강 하류에 있는 돌들은 부드럽습니다. 모양이 예쁘죠. 일명 그것을 갖다 뭐라고 자갈이라고 합니다. 자갈은 강 상류에 없고 강 하류 쪽에 있어요. 왜 우리가 자연 시간을 배웠잖아요. 왜 강 상류에 있는 돌들은 날카롭고 강 하류에 있는 자갈들은 부드럽고 그리고 보기 좋습니까? 이 강 상류에 있는 돌들이 물살에서 떠내려오면서 물살에도 깎이고 서로 돌끼리 막 부딪히면서 막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류까지 내려올 때는 모난 부분들이 다 깎이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쁜 자갈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3명을 낳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진이하고 현이 둘만 낳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어려서부터 형제들끼리 함께 자라는 사람과 형제 없이 혼자 성장한 사람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형제들과 함께 자라는 사람이 혼자 자라는 사람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강하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계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혼자 성장하신 분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가정제도인 것입니다. 자, 일부러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가입비대를 취해서 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모진 풍파, 어셈 비바람 이런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는 있지만 둘이 합심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남편과 아내는요,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영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가정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여자, 단순히 부부 또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넓게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타인이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 줘야지 한 가정이 든든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죠. 교회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 줄 때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면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것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 부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성도님들끼리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 성도님들은 자신이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늘 항상 앉는 자리만 앉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앞에 가리면은 좀 다른 데 피해서 앉아도 되는데 꼭 거기만 불편한데도 앉아 계셔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은 항상 앉는 자리만 앉아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 앉아 있으면은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냐고 빨리 피하라고 이래서 싸우기도 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항상 사람은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쫙 틀면은 이 에어컨에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세다고 춥다고 그러니까 이 온도를 바람 세기를 줄여달라고 온도를 높여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에어컨에서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람이 잘 안 오니까 덥습니다. 그러면 또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고, 에어컨 좀 세게 틀라고, 그리고 온도 좀 낮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약하게 틀어달라고, 한쪽에서는 세게 틀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들이 여름이면 매번 발생을 합니다. 자,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을 멀리 떨어서 앉으면 돼요. 더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가까이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데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는 더우니까 세게 틀어달라는 거예요. 에어컨 가까이 가면 해결되는데 에어컨을 세게 틀어달라는 거고, 나는 추우니까 에어컨 멀리 가면 되는데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에게 맞추라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손자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가고 싶고 저기 가자 그러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울고 떼쓰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뭐합니까?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맞춰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나에게 맞추라고 한다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타인의 비에 맞춰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해 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로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강요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자리 한번 옮겨주는 거 그 진리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양보해 주는 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배려해주고 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했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성경 외에는 이것을 주장하면 그것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보수는 보수 것만 보니까 그래요. 진보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진보 거 안 봅니다. 진보는 뭐합니까? 진보 것만 보니까 자기네들 것만 맞다고 했잖아요. 둘 다 틀린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요즘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계속 그거 떠서 그거 보니까 그게 참말이 그게 진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신앙 진리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 그 남양주 시청에서 이제 그 조찬 기도회에서 갔더니, 우리 남양주 하면 다산하면은 다산 정영이지 않습니까? 정영용 선생님이 쓴 그 어록을 이렇게 쭉 준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보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상황이 다르냐?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자중을 시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느린 사람에게는 좀 빨리 하게끔 하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빠른 것이 맞고 느린 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예, 하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이것이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양보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내 것만 요구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가 우리가 이 타인이지만은 한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면 그날 우리 지난주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누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라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그것을 보면서 서로 기도해주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내 것만 요구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교회 안 오면 한 번씩 연락을 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고 연락도 하고 그럴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가 정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